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계명 너무 유명하죠, 그죠? 영화로도 봤고, 소설로도 읽어봤고, 성경으로도 읽어봤고, 수많이 들어봤고, 10계명.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 10계명을 자신들의 마치 액세서리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는데, 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정신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10계명들입니다. 그 10계명은 모든 것이 여러분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두 돌판에 새겼는가? 그죠? 다른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죠.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새겨짐의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들을 대필자를 통해서 다 전부 다 기록을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쓰신 글이 있습니다. 직접 쓰신 글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 글 맞는가요, 이거? 하나님께 직접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말씀. 그것도 어디에 새겼어? 그렇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피루스에 새겨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으로 줘서 모세가 그냥 알아서 나무에 새길 수도 있었고, 파피루스 같은 그런 속에 가죽에 새겨서 후세에 전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은 두 돌판에 직접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이 흔들리면은 곧 우리의 신앙은 모든 부분들이 그 다른 신앙이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줄 때에 왜 계명을 여러분들 10가지로 압축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7가지 줄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죠? 7가지라는 의미를 통해서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는가라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충만하죠. 충만하죠. 충만한 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10가지를 줄 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겨서 우리에게 줍니다. 두 돌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만하게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 기초의 틀을 이루지 못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 따라서 우리에게 충만한 수라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틀 안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명을 줬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시작을 무엇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줄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부터 시작했는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 보시기라고 일단은 십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충분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축복에 들어가기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에 이 66권은 충분한 책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1000년 뒤에 한 권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당시만 유효하고 또 1000년 뒤에는 2000년 뒤에는 또 다른 예수가 또 와서 또 너희들을 대속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다 이뤘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완전하다는 이야기죠. 10가지 계명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핵입니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매주마다 한 주에 한 계명씩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10주에 나눠서 10계명을 10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들이 10계명 암송대회를 하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들은 콕 찌르면 그냥 대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을 준 것은 두 돌판에 새긴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신앙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될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8번의 부정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2번의 긍정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고, 긍정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계명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라는 계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제 4계명과 제 몇 계명? 5계명입니다. 제 4계명과 제 5계명. 제 4계명과 제 5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이 전부 다 명령형을 두고 있습니다. 명령형을. 우리가 제일 싫은 것이 여러분들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령 듣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길 갈 때에 무엇을 조심하라? 왜 차 조심하라? 차 사고는 곧 대형 사고, 곧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차길을 건널 때는 네 마음대로 건너라? 네 마음대로 건너라? 네 마음대로 하라? 안 그러죠? 어떻게 하라? 빨간불이면은 건너지 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십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러니까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 하지 마라니까 나는 하지 마라 반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통 신호등을 파란불을 보고 지킬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불이 돼 그냥 건너지 말고 파란불이지만은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고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부정어를 통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긍정어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또한 특징, 첫 번째는 명령형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딱 우리가 보면은 2인칭 단수가 자주 나타납니다.
나, 너, 그죠? 나, 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누굽니까? 난데 믿는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였던 그 당시에 계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인류를 향한 계명이었을까요? 모든 인류를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칭이라는 인칭을 특히 쓰고 있는데, 이 인칭에서는 1인칭은 하나님 본이에요. 이 인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에 이 인칭은 어떤 한 국한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한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칭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인류라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칭, 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따라서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변제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속에서 벗어났던 그들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죠.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계명의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계명이 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십계명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개의 또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10가지 계명인데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2인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두 구조로, 이것도 보이십니까? 예. 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구조로 어떻게 여러분들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그 구조 속에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이런 외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2인칭으로 그 특징들을 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새겨진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왕과 백성 간에 맺는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십계명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특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 속에는 세 가지의 이제 큰 특징들을 이제 담고 있죠. 물론 이제 십계명 속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뭐 십계명 속에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특히 이제 선민에 관한 언약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이죠. 선민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큰 형틀의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법, 3대 법. 이 3대 법이 무엇입니까? 3대 법이. 자, 칸이 모자라서 제가 지금 일로 옮겼습니다. 이 3대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인 어떤 법? 첫 번째, 도덕법. 이게 도덕법이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법? 예? 제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의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의법 또는 의식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법? 시민법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인 선민들을 향한 3대 법이 언약 체결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에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이
도덕법이 되는 것이고, 이 제법은 바로 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칙,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은 지금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시민법은 여러분들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배상법, 뭐 도둑질을 했을 때에 갚는 법,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때 갚는 법들, 이것이 여러분들 다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민형사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에 이 시민법이 중심이 되어서 법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법 가운데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룬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제의법. 계사법.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따라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3대 법 가운데서 이 제의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을 이뤘습니다. 완성. 따라서 이 제의법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소화해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제의법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도덕법이 남았고 시민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던 그 시대의 시민법이 지금 이 시대의 적용이 완전히 맞지는 아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법은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정신이 남아있습니다. 정신. 따라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확립을 할 때에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확립할 때에 어떤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3대 법 가운데서 이 시민법의 정신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리는 법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입법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속에서 여러분들 입법을 나중에 할 때도 이 속에서 뭐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뭐 판검사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 많은 인구 가운데서 안 그러면 뭐 제가 한번 판사를 한번 할까요? 제가 이 시민법의 정신을 여러분들 떨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을 말하는 그 정신을 바로 살려야 돼요. 그럴 때 나라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공평이 있고 정의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그대로 남아 있죠? 도덕법, 십계명. 십계명은 여러분들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는 변화도 돌판에 새긴 그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은 왜 두 돌판에 새겼는가? 이 도덕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분한테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답이 나올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찬송가 제일 뒤에 찬송가 뒤편에서 제가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성경에는 성경책 제일 뒤에 있어. 출애굽기 나는 출애굽기 20장이라고 저는 답을 놓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대답이 나올 줄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 난 좀 보니까 참 그분의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용감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건 대답 안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송가 뒤에 있고 성경책 제일 뒤에 끝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신미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돌아보는 이유는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성경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창출 우리가 순서는 창출 레민신인데 성경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그다음에 이제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참 레위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출애굽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는 이런 뒤로 이어간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잠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레위기.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뭐 창세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기록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출애굽기가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20장을 통하여 이제 10계명을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계명을 왜 줬겠습니까? 계명을 준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볼 때는 처벌의 기준인 줄 알고 있는데 계명은 처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율법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렇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과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의 처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아니하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메시아를. 이와 같이 계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1계명, 제2계명 자 이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온 대로 가르쳐라, 나온 대로. 제일 먼저 서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서론이 실려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10계명 그래가지고 10가지 내용들만 그냥 새겨서 그곳에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알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와 너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너. 10계명에 대한 여러분 특징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 인칭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나는 말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 그의 종속된 백성입니다. 또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창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창조주께서 만드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이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이 우리가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제7일 창조의 7일날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서론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제 서론이죠. 여러분들 10계명에서 왜 먼저 계명의 서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왜? 지금 이게 보면은 10계명에 관해서 바로 지금 계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10계명에 보면 서론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묻는가 하면은 두 번째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큰 두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 속에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먼저 되돌려보고 돌이켜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죠. 그럴 때 우리를 누가 구원해 하셨는가?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유일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여기서 여러분들 여호와, 우리가 야훼, 엘로힘, 뭐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로힘. 제가 밑에는 모음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줄 알고. 이것을 이제 읽으려 그러니까 읽어본 사실이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대 신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음을 찍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로 읽고,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야훼로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근사치의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야훼라, 이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에 대한 명칭, 신에 대한 이름을 왜 그들은 알지 못했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너무나도 이 거룩한 이름을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내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했더라? 묵음이었습니다. 묵음.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묵음을 했습니다. 묵음.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 들은 사실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 이후에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다른 글과 달랐습니다. 다른 글들은 붓으로 쓸 때에 붓이 액이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점 하나 찍고 난 뒤에 붓을 다 씻고 목욕 재배하고, 그럼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하나 쓰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 앞에 그들이 경건했습니다. 그러니 들어본 사실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신은 여호와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론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 여기서 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가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너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죠. 유일하신 신이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먼저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계명들을 그저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계명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서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이었죠. 구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낸 사역,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따라서 오늘과 우리가 서론에서 보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는 누군가? 너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나잖아요. 그러면 이 너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성경 보면은 이제 제1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1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됐어.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마라? 니게 두지 마라. 니게 두지 마라. 니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니게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 어떤 유혹을 그가 했습니까? 신에 대한 유혹을 했죠. 너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저것을 먹었을 때는 신과 같이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너가 저것을 먹게 되면은 너가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 신과 같이 되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제일 먼저 유혹할 때 신으로 유혹했습니다. 신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을 만드는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경배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되어 있는 속에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에게 무엇은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청소해.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해. 자기 혼자 그죠? 저희 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없어서 모르는데 광고 보니까 그 뭐 동그란 것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쁘지만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데 그게 로봇가 자기가 청소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격, 의지, 내 의지가 발동되어서 진짜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 하나님이 이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두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유 의지는 충분하게 다른 신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네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먹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안 했을 때에 그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안 할 능력도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기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이것을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은 이 속에서 지금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지금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야기죠. 이 자유를 뒀을 때에 다른 신을 충분히 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허무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뺏김이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심령의 전인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의 전이 무너지게 되면 내게 뒀다는 것은 마음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10번째 계명도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 마음으로 일어나는 탐욕,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1계명이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그것을 뒀다는 이야기죠. 심령의 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길도 다 줬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세워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 모습을 회개하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유혹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담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율법자가 물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엇을 사랑하라? 그렇지. 너는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외에 하나님 외에 사모하는 것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계명을 간단하게 하려다가 지금 계속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발걸음보다도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싫었는데 지금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쁘잖아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그래 마귀를 물리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그런데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잠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무엇이 발동되었다? 내 자유의지가 발동되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들은 십자가 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솔로몬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영을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이 여러분들 유식함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이 유능함이 있습니까? 그는 그는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최고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그를 능력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선택했더라.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깊숙이 둔다는 것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깊숙하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차라리 돌부처 같은 것들,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라 그러면 안 섬기면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TV 프로그램 멋진 것 합니다. 멋진 것 합니다. 예배당에 가기 싫습니다. TV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TV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TV가 나의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슐라이마크 같은 그런 신의돈 감정을 통해서 신으로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자꾸 말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의존하는 것이 다 신은 아닙니다.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다 빼앗김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내 의지가 그렇게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그렇게 두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최우선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이제는 제2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리고 어디? 땅과 어디? 바닷속이죠. 물속 그죠?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무엇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라고 하지 마라. 그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신이라고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자,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은 아론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안 그러면 이것을 바알 신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신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줘야 됩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에 바닷속에 있는 그런 형상들로 이것을 신이라고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지 유일신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신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은 제2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바닷속에 어떠한 것들로도 그것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다른 신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립니다. 신이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신이 존재합니까? 만들어지면 신입니까? 만들어지면 일단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것은 피조물은 신성화가 될 수 있다 없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지금 이계명에서 나타나죠. 피조물은 여러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도 그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천사가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하실 때 피조의 원리가 신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도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바닷속에 있는 어떤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에 고래가 신이 될 수 없고 뭐 하늘에 독수리가 신이 될 수 없고 땅에 뱀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그것이 다 신이 돼버렸죠. 그죠? 독수리가 신이 돼버리고 뭐 뱀이 신이 돼버리고 그렇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2계명은 모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마귀는 신이다, 신이 아니다? 왜 마귀가 신이 아니죠? 어떤 피조물이죠? 타락한 천사잖아요. 신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666을 통해서 거짓 삼일체를 만들어내죠.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대 마음에 두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이제 삼계명에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런 속에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새기는 이유는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새겼다는 것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피조물을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죠. 무한성을. 그죠? 무한성. 그런데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한성이 아니고 이것은 제한성을 두는 거죠. 제한성.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제한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럼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형상 속에도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은 제한성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공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모든 것에 꽉 차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모든 우주의 공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모든 우주의 공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모든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있습니다. 모든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가지고 꽉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모든 우주 공간은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청량할 수 있도록 형상을 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한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모독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한성을 뒀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능력 또한. 황소, 힘, 그 다음에 독수리, 날아가서 사냥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제한성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능하세요, 전능.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그 다음에 형상 속에 갇히는 것은 여러분들 전지가 아니에요. 지혜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두게 만드는 거죠.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 이제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양의 입이 지금 열렸기 때문에 말을 하고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황희대 집사님, 하나님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이 하나님 본 사실이 있어 없어요? 꿈에서 봤어요. 환상 중에 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사실 없지, 그죠? 본 사실 없는데 형상으로 만들 수 있나 없나? 못 만들죠?
그러면 이 형상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야 가짜.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속이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 속이는 것은 누구의 앞잡이입니까? 거짓은 누구의 앞잡이에요? 마귀의 앞잡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본 사실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의 앞제배인 마귀의 그 모습 속에 지금 이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절간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형상들 이렇게 만들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마귀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귀 앞잡이들입니다. 전부 다 마귀 앞잡이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어떤 것들로도 형상화하지 마라. 왜? 하나님 본 사실 없다. 그리고 형상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성 속에 가두는 모독행위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이 굉장히 길죠? 그죠? 이 계명을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다른 계명은 지금 다 단촐하게 정말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굉장히 깁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를 섬기는 자는 3, 4대에 3대죠. 그죠? 3, 4대 맞습니까?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왜 3, 4대의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천대를 말하고 있을까요? 천대. 이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정말로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같으면은 그럼 아버지 1대, 아들 2대, 손자 3대, 정손자 4대. 야, 이거 우리는 저주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뽑아야 된다. 저주를 단절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또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마귀 앞잡이, 마귀 앞잡이. 그것이 아니라 이 3, 4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상 숭배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섰을 때는 천대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는 여러분 천대라는 것을 여러분 한 대를 40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천대면 언제입니까? 나중에 지구 멸망당할 때까지입니다. 지구.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귀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삼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대라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여러분 보시면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만한 숫자. 지어버렸네. 충만한 숫자. 지구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속에 내 모습을 세워나가면서 정말로 영원히 복받는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4대는 영향력입니다. 내 아버지, 내 때,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니까 내 언제 이 저주가 끊어질까? 그래서 성진이가 계산해 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야, 이 지금 내 때까지 와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3, 4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그렇게 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악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영향력을 어떻게 끊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영향력을 끊어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영향력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하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들어가도 성읍에 있어도 복받고
성읍에 밖에 나가도 복받고 그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 네가 키우는 모든 짐승에 쫓아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의 그 복들을 영원하게 천대라는 것은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 4대에 끼쳤던 이런 영향력,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다 끊어냈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축복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3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 제3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를 믿으세요, 이거 틀림없이 갚아드릴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팔아먹고 안 갚으면서 다른 사람 이용하고 망리대를 걷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법정에서 정언을 할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정언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정언이 틀렸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죠.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홈리와 비나스도 여러분을 보시면 압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이 오히려 무너짐을 당해버리더라. 블레셋에 있어 여러분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될 때도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틀림없이 내가 그것을 이행을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것 전부 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욕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뺀질뺀질하고 적억수로 이기주의자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째 이기주의자입니까? 내 것을 다 쏟아내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듣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자랑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제4계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제4계명은 여러분들 제가 안식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제4계명을 내용이 좀 있으니까 제4계명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계명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명하면 사실은 이 제1계명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라든지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4계명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제7일 창조의 안식일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안식은 우리에게 샬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우리가 제6일째 하나님께서 양식을 몇 배를 주더라? 2배를 주는데 썩지 않더라. 제7일날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을 반드시 수행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을 허락하시고 제7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급이 필요하고 그 속에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쉬지 않으면요 육체 병들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도 쉼을 주는데, 영혼의 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쉼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런 영혼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요 육신이 함께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충성되이 쓰임 받는 자가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법을 제한법으로 만들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의 자신들의 틈 속에, 자신들의 권위 속에 속박당하는 하나의 제도로 만들었던 그 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타파시켜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을 잠깐 보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할 때에, 자, 안식 그러면은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안식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딱 썼습니까? 무슨 놈?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안식은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확한 안식일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이 되는가 하면은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과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날이 안식이 됩니까? 죽은 날이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날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우리가 부활하였던 주일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이 날을 안식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토요일도 그리고 주일도 두 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율법대로 의하면은. 그러나 또한 십자가 신앙 속에 세워진 자는 아니야, 우리의 과거의 죄가 죽고 새롭게 살아난 안식 속에 들어온 그날은 주일이야.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했어? 주일이잖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 주일날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물론 과거에는 토요일이었지만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날이 있는데, 새 생명으로 부활한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를 했을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었습니다. 이때에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 AD 321년에.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법을 제정합니다. 어떻게 제정하냐면, 지금 우리 달리기 여러분들 주일날이 빨간 색깔이죠.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일하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니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온 것이 맞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고, 이 날을 안식일로 삼고,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기념할 것이다 라면서 법적으로 선포한 날이 바로 AD 321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달리기 지금 빨간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달리기에 주일날 빨간 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러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예배당 갔어, 예배드리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주일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참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지혜를 다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전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 우리의 모습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친 오후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얻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새로운 모든 출발점 속에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여 복된 소낙비 부어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도 함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날의 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